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골로새서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주제로 거의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소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주제를 잡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의 내용이 없이 그런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소상하게는 아니죠.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거 많이 고민하잖아요. 지난번에 골로새서 공부할 때도 뭐 때문에 공부했느냐면은 성도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 이게 관심거리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의 교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골로새서나 아니면 서신서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한 군데에도 윤리와 도덕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윤리와 도덕,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 건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지난 시간 우리가 골로새서를 같이 공부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행함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성도 지혜 있는 자의 행함이란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인 건가? 라고 오늘 에베소서 기자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밑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왜?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아까니까. 그렇죠. 때가 아까니까. 그렇게 호흡을 해달라는 거예요. 1번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그 말이죠. 여기에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지요. 그럼 2000년 전에 쓰여질 때에 바울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때가 악한 때예요? 아닌 때예요? 지금도 악한 때다. 그럼 지금도 악한 때면은 1000년 전에는 악한 때. 2000년 전에도 악한 때.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악한 때.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주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바울이 활동했었던 그 시기 그때와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어느 때가 더 악한 때일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악한 때 같죠? 무엇을 유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때가 더 악한 때냐? 똑같아요. 그때가 더 악한 때다? 아니에요. 지금이 더 악한 때다?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점진적으로 악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똑같은 때예요. 똑같은 때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당시에나 1000년이 지난 뒤에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번 문제제기. 두 번째로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에 붙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따라붙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처음에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 주제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술 자시는 분들? 안 먹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한잔 하시고. 맥주? 맥주. 그렇죠. 맥주는 뭐, 물이지, 음료수지, 이게 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술의 종류로 하나를 꼽는다면 무슨 술을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무슨 술을 먹지 말라? 독한 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오, 고마워요. 독한 술 종류를 보면 빼갈 있죠. 빠이주, 중국에. 네, 소주도 있고, 러시아로 보면은 보드카. 아이고,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쪽 멕시코에 가면 데킬라, 뭐 이런 술들이 다 있어요. 상당히 이게 독한 술이거든요. 그럼 독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 술은 와인이에요. 포도주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보면 별로 그렇게 술을 즐겨하지도 않을진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여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봄직하잖아요. 술을 잘 먹는 이방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술 먹어도 괜찮아요. 구원이 먼저인데 나오세요. 이렇게 권하요, 안 권해요? 권하잖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은 집사가 돼가지고 술 먹냐고 그러죠. 별로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도 방금 박 집사와 같이 맥주를 어쩌다가 한 잔씩 하는데 한 잔은 두 잔은 내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술 먹어도 괜찮아, 나오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오면, 그러니까 술 먹으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술 먹고 들어와서 안 먹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왜 하필이면 와인을 여기에서, 여기 술 취한다의 원어에 보면은 사실은 와인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포도주. 그 당시에 전부 와인밖에 없어서. 문 와인밖에 없어요. 와인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 봐봐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오늘날까지도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잔치 때라든가 특별한 날에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다른 술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주를 알 수 없어서 바울이, 그래서 소주라고 하는 말은 안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독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독주도 분명히 있거든요, 단어가. 그런데 와인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유는 술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왜?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방탕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방탕은 뭘로 생각해요? 개 되는 거. 술 먹고 개 되는 거. 그걸 방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의미를 두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목회했었을 당시에 교인들이 그 포도주를 엄청나게 먹고 그렇게 방탕한 자들이 많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더더군다나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에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다가 별로 많이 해당되어지지도 않는 일에 앞으로 일어날 한국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소주들을 들이붓는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너무 방탕한 생활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 번째 나와 있어요. 5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먹던 독주를 먹던 무슨 술을 먹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하필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갖다가 붙여놨느냐 이거죠. 그럼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거 정확하게 대응해요. 여러분 굉장히 골로새서를 공부했다라고 보면 에베소서가 제가 쉽게 읽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읽혀지면 읽는 거예요. 지금도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정확하죠. 우리가 보너스로 잠깐 건들고 가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죠? 어떤 말씀? 깨끗한 말씀 충만. 그럼 술 취하는 것은 다른 말 하는 것,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된다니까요. 박 집사님 머리가 띵해요?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행이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개념은 그렇게 지금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주께 찬송하라고 하는 것도 박정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 것 같아요. 박정현이 누군지 몰라요? 가수 유명하죠. 저쪽 유럽 같은 데 가면서 버스킹 대단해요. 목소리가 뭐 아주 좋죠. 제가 그 목소리에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아니요. 그쪽으로 팀들이 좀 가서 그 일정을 따라서 유럽 여행을 가면 박정현이 팀이 버스킹 할 때 그때 딱 맞춰가지고 그 앞에서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 박정현이를 불러다가 찬양을 한다. 여기 주께 찬송하라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찬송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곡조 맞춰 부르는 어떤 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찬송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해라? 감사하라. 또 배운 대로 이야기하십시다. 감사는 지난 골로새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제가 성경 전체를 막 찾아가면서 감사가 나오는 구절들을 다 찾아봤더니 뭐더라? 구원이더라. 그러니까 구원에 하고 연관되어진 단어가 감사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아니에요.
오늘은 돈을 누가 1억을 갖다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감사가 안 되네요.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흥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병낫게 해서 감사합니다. 병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여타에 대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은 없다. 오직 감사는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다?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교회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내라 그 말이죠. 보통 돈 내라고 그래요? 거둘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봉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감사연보는 많잖아요. 셀 수가 없이. 어떤 교회는 뭐 몇 가지가 있다나? 20몇 가지가 있다나? 그거보다 더 많다나? 와, 걷기 좋죠. 우리 교회는 봉투가 없네요. 돈 받는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어디다 내고 있어요, 다? 계좌번호 있습니다. 계좌번호 있습니까? 앞으로 유튜브에다 올릴 때 계좌번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돈 걷는 데가 아닌데, 우리가 굳이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그 범사가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교회들이 그 감사라는 이름으로 돈 걷는 데다가 쓰이지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한 것처럼 그냥 은혜예요. 공짜예요. 그것 때문에 돈 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감사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거 없어요. 내서 우리가 써요, 그냥.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연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절대 현재 육체적인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남편과 아내 되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했다라고 보면 부모와 자식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상전과 종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건 골로새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진 내용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 15절로 21절에 대한 내용은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가 구원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구원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을 끼어 넣으면 그게 벌써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다른 이름을 끼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면 그 앞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는 어떻게 쓰냐면요, 두루마리에다 써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그 이후에 책과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책으로 한 장씩 넘기는 거, 이런 것이 있었지, 그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요, 두루마리로 썼어요. 두루마리로 둘둘둘둘둘 말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두루마리는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가죠. 펼쳐서 어디에 무슨 장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편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5장 16절을 세월을 아끼라 이걸 보기 위해서 5장 16절만 따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두루마리는요. 펼치면 처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버려야 돼요. 끝까지. 이거 중요한 말인데. 처음 읽으면 끝까지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편집글의 형식을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처음 편집글의 처음 모습, 뒤에 편집글의 마지막 모습이 쫙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1장부터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보통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죠? 배웠잖아요, 다들. 교회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에베소서는 무슨 론? 교회론이라고 배웠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헬라어 단어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몸이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성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잘 말하면서 오늘 5장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교회된 우리가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느냐고 2장 1절에서 말하냐면은요. 제가 이제 구절들을 중간중간 짚어가면서 에베소서로 오늘 다 강론하는 거예요. 다 강론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니까 보편적으로는 무슨 못된 짓거리를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왜냐하면 죽음이 당연히 앞에 전제되어지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는 무엇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죽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죽을 수조차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죽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러죠. 요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천지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어요. 천은 설명 안 하고 지에 대해서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그 피무에 있다. 흑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땅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사람. 우주 창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나와요. 코스모스가 나오는데 세상에 대한 내용이 꼭 우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주는 너무 커요. 우주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책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생각의 천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 사람 이야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데 천은 가만히 놔둬요. 없어요. 말 안 해요.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물고기, 짐승, 사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사람이 있고 물고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천도 지었다네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죠. 맏아들. 그러니까 천은 예수님이라고 보면은요, 맏아들은 하나님의 피조된 첫째뿐이다? No,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탕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피조물 개념이 아니라 근원자, 근본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 그런데 천지를 지은데 왜 천지를 지으냐 하면은 지를 어떻게 만들려고? 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허물어뜨려야지 천지가 하나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통일되게 하심.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러한 존재를 뭘로 만들어요? 사람으로 만들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허하고 혼돈함의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존재를 뭘로? 허물과 죄로 죽여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한 그루 나무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될 선악의 구분점으로 보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누가 되고 싶어 해? 하나님 되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뱀이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럼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선한 노력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것은요, 봐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령의 충만, 술의 취함,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말.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누가 줘요? 사단이 줘요. 사단이 줘요. 분명히. 근데 그 더러운 말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누구? 베드로. 다 같이 그 더러운 말 시작.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난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은 말 했어요? 나쁜 말 했어요? 좋은 말 했잖아요. 아, 참나. 좋은 말 했잖아요. 주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놈이 낫지. 가시오. 잘 죽으시오. 빨리 죽으시오.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각해서 그리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으니까 너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바로 무슨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이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이 말이 더러운 말을 누가 하는 건가?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했잖아요.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했죠.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따로 있어요?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대적자예요.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럼 예수님에게 사단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뭐라고요? 먹어라. 돌 떡덩이 만들고 뛰어내리고 네가 세상에서 왕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난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떡 만들어서 먹는다든가 뛰어내려서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 등장한다든가 그럼 좋잖아.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였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근데 성령의 소리는 깨끗한 말.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음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더러운 말, 깨끗한 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말은 진짜 세상적으로 악한 어떤 희한한 말들, 욕들 이런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 그 말은 선악 구분을 네가 해서 너는 무엇을 추구해 가라? 선을 추구해 가라. 네 좋아하는 것으로 가라. 근데 네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그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지가 그 능력이 있다고 행한다라고 보면 의원이 쓸 데가 없다 그 말이죠. 너는 너 길로 가. 너 길로 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아니하고요.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요 상태로.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죽어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굴골레트. 그렇죠? 골고다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말하면 기둥이 세워져서 그 위에서 예수가 죽고 그 기둥이 어디예요? 해골의 곳. 골고다. 해골의 곳이죠? 굴골레트, 해골 거기에 박혀버려요. 그 해골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박혀서 우리의 목이 떨어져 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어떻게 돼요?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죽음조차도 없이 어떤 상태? 공허혼돈 흑암이 상태에 있어요. 아담은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죽은 거라니까. 그게.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적인 사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 소망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건가?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죽었으니 그분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 되어진다. 그게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그 자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네요.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로 살리셨죠? 왜 살리셨어요? 1장 3절로 5절에 보니 왜 살리셨다고 나와요. 1장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오네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되게 하심이 어떤 것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 말했죠? 영생. 이야기했잖아요. 복은 영생이라. 공부했죠? 복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2장 8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창세 전에.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 전? 창세 전이란 무엇이고, 복은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자, 저를 보시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라고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 인간의 의가 들어갈 자리 없다, 그 말이죠. 내 뜻대로 한다는 말은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말은 너희의 의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야. 어떤 것으로도 너희의 의 될 만한 것이 없으니. 왜? 성경은 분명히 모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들어갈 의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뜻 없으니 누구 뜻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인간 인볼브할 또 어떻게 갖다가 더할 만한 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은 내 의 없습니다 하면은 의 있는 자가 와서 상관을 하는데, 의 있다 하면 네 의로 잘 살아가 봐라. 없는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지옥이지 어디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의가 0.00001%도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더더군다나 창세 전에 했다는 말은 뭐가 있기도 전에 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더더군다나 낄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창세란 도대체 뭐예요? 이걸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중예정론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세상을, 우주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지키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이미 나누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는 천국, 싫어하는 자는 지옥.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장점이었는데 그게 최고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중예정론이. 이중예정론이 아니라고 보면 뭔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말은요, 그 우주가 지어지기 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창세할 때 창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볼레라는 헬라어를 써요. 무슨 볼레? 카타볼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카타볼레라는 말은 기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냐? 우주가 시작되어질 때 그 기초를 놓을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요, 7천억 은하계에 7천억 별이 있는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에서 자꾸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문제 많은 거예요. 창조과학회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설명해요? 우주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넓은데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내지를 않다니까?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내 창조지, 교회 창조지,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히 이건 정상적으로 정의 내려야 돼요. 근데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창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요, 기초, 시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느 말에서 유래되었느냐라고 하면 카타발로. 그러니까 명사는, 창세라는 명사의 창은
카타볼레가 아니라 카타발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요. 거기까지 충분히 들었죠? 그러면 카타발로는 뭐냐? 요것만 딱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우리는 될 거예요. 카타발로는 아래로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 세울 때 이 창은요 카타볼레. 근데 이 카타볼레는 어디에서 유래됐다고요? 카타발레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랬어요. 카타발로. 아 미안해요. 카타발로. 스트롱코드 혹시 아시나요? 스트롱코드 내가 불러주지요. 내가 물어볼 줄 알았어. 스트롱코드 2602번이 카타볼레. 스트롱코드 2598번이 카타발로거든요. 근데 이 카타발로는 아래로 던지다 그런 뜻이 있네요. 아래로 던지다. 이건 기초라고 그랬죠. 시작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카타발로라고 하는 아래로 던지다라는 말은요. 내려놓음, 내려 던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사전에 보면 또 나와요. 땅에 씨를 뿌림. 이제 이해 좀 되지요? 아,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남자의 성적 기능 이런 뜻이 있네요. 카타발로가. 건물이나 정부의 기초를 놓음을 의미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기초 어떤 것에 대한 내용에 그 기초를 놓는다라고 할 때 카타발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 됐죠? 던져.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성경에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 뭔 말이에요? 당연히 복음의 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씨를 던졌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던졌어. 그 던짐의 그 첫 시작. 그게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서 너를 알았다고 그래요? 엄마의 태에 있었을 때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씨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첫 출발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 그게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 전에 어떤 영들에 대한 창고가 있어서 거기다 넣어놓고 있다가 요 영은 구원받을 영, 이 영은 버릴 영 해가지고 놓고 있다가 자 오늘 하나 어떻게 된다야. 이 영 마리의 정자 중에서 난자가 만나서 하나 생명이 오는데 그쪽에다 하나 던져서 너는 택자로 넌 천국, 너는 불택자로 치고 이런 것을 예정이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뭘로 배웠어요? 그 예정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난 구원 받았어. 난 확실해.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마. 헛된 확신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냐? 없이 살아가도 되느냐? 아니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자들이 다 모세도 누구를 위하여서 그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그런 말을 왜 해요? 끊어지지 않을 확실한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끊어질지라도 그러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안 죽는데 내가 죽을지라도 이 말은 난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죽어도 안 죽어. 목이 떨어져 돌로 붙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창세는 우주 창조가 아니라 내가 지어지기 시작할 때의 그 말이에요. 그 전에 그때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을 너의 의가 없이 무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구원하기를 시작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에서 쓰여진 헬라어의 원문은요. 11장 11절. 애기도 쉬워요. 11장 11절. 뒤나민 에이스 카타볼렌 스페르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제가 찾아가지고 다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뒤나민 에이스 카타볼렌 스페르마토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라 이야기잖아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기 카타볼렌이라고 하는 말은 잉태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잉태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씨 가진 부분에 대한데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없었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사라가 없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12절 보세요. 12절에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사라같이 사라가 잉태를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뿌림에 대한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를 카타볼렌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카타볼레라고 하는 그 기초, 교회의 기초, 구원의 기초는 무엇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예정, 아래로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중예정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산하는 능력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생산하는 능력을 다시 갖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하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때의 복은 뭐예요? 영생. 그건 뭐예요? 씨. 그러니까. 근데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처음 출발부터 그걸 철저하게 지금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창세가 나오지요. 이 세상, 코스모스 잘 알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인 2889 스트롱 코드, 질서, 꾸밈, 장식, 세계, 세상 이런 뜻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구약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항상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련 속에 있어요. 창조주이신 창세 세상은요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 이제 영어로 찾아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주. 근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주라고 하는 의미로 흔히 사용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언제? 후기 헬라 작품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우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하고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창조하고 연관되어져서 여기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천지, 창세기, 천지를 만드신다. 하늘과 땅. 하늘, 예수님. 땅, 교회. 뭘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만든다? 하나됨. 성전도 무엇이라고요? 지성소와 성소. 휘장이 갈라지면 하나됨.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궁창. 내용이라니까. 그것이 없어져야만이 지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우주 창조 전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한 첫 출발.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창세전이고 내일도 창세전이고 모레도 창세전이고 2000년 전도 창세전이고 5000년 전도 창세전에 구원할 자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의가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무엇했다고요? 살리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2장 8절로 9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장 8절로 9절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뜻, 받는 자의 뜻, 주는 자의 뜻, 공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없음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쉬어가는 코너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구원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후에는? 그거 없어야 돼요. 이유는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네? 하나됨을 교회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상급은 행위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행동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종만 들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근데 몸은 누구의 지령을 받아요? 이 머리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데 그 뒤에 뭐가 다른 것을 더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럼 나의 행위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어디에 의해서? 머리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 건가? 오늘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 나가보자 하는 게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그게 삶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본문은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이 다 전개되어서 그런즉이라고 나와야 되지.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이제 분초를 나누어서 써라. 너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라. 저녁에 게임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까지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청년 때 예수를 믿었었을 때 제가 무서워했던 집사님 한 분 있다고 그랬죠? 뭘 보는 집사님? 날마다 철야하는데 착 보면 뭔가 보인대요. 여제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그 양반이에요. 그 양반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또 요 이야기. 헛된 일 하면 안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껌 씹는 것도 안 된대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밝혀졌잖아요. 껌은 씹어야 돼요? 안 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이걸로 인하여서 건강에 아주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헛된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껌 씹잖아요. 청년들이 껌 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사람의 행동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의 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의 종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물어봐요? 나도 내 일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그걸 하라 하지 말라고. 저한테 절대적으로 고개도 머리도 디밀지 말라고 그랬죠? 안수해달라고 말도 되는 소리나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의 종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세세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무엇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세월을 아껴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전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에 따라붙는 전제는 딱 하나예요. 뭐다?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한 세상을 사는 것은 악한 상태로 사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럼 세상이 악해요. 그 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말해줘요? 안 해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넘어가서 보면 구약에 천지, 창세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하늘과 땅 그것은 어떻게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 성도,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상태에 아무런 의를 더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주 창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살려주어서 영생을 주시는데 왜 살려주시는 건가? 선한 일을 위하여. 2장 10절에 나와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됐지요? 창조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꼭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만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없음이에요.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행하게 하시는 일이네요.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그걸 행하게 하시는 일인데 그게 무슨 일이래요? 선한 일이래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고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전도의 의미 또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다 답을 줘요. 3장 7절로 9절.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행함이지요? 아까 행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꾼은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세요? 네, 저를 보면서도 거기 뚫어지게 쳐다보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읽어줄게요.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보면은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드러내려면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 드러내죠. 모르는데 어떻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도대체 뭐냐? 여기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경륜은요. 오이코노미아인데요. 3622번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노메오에서 유래됐어요. 3621번에서 유래됐는데 이 오이코노메오는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하다. 경영, 직책,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 그 경영, 그 직책, 그 청지기로 임명하는 것은 무엇 하려고?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근데 비밀은 뭐예요? 비밀?
우리 지난 골로새서 할 때 배웠죠? 헬라어 다 같이 시작. 아, 생각이 안 나요. 고마워요. 빨리 말해줘서. 안 나는데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면 시간만 지나잖아요. 뮤스테리온. 그래서 거기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비밀. 미스테리라는 말이 헬라어 뮤스테리온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영어의 미스테리는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되는데 이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요. 감추어진 것, 신비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 우리에게는 드러난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구약에는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드러내서 나로 알게 해서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뭘로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스테리온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오픈되어졌어. 우리는 다 알아요. 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조심해. 3개월 안에 뭔 일이 있겠어. 이런 큰 기독교 점쟁이지요. 무당 잡교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모르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절대. 근데 여기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것에 담겨져 감추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 이미 드러냈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그걸 전하게 하시는 일로 나를 불렀는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그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런다니까요. 복 받아라. 그 복이 세상의 어떤 복? 다 저주를 받는 일이죠. 그거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때가 악해요. 그렇다니까. 조금 있다가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창세전의 그 깊으신 뜻대로 살려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1장 10절, 4장 13절 내용이에요.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심, 통일되게 하셨다. 아나, 케팔라이오, 마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뭘로 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뛰어서 도망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면 봐봐요. 지금 하나 되게 이제 하신 것까지 왔어요. 무엇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 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 건가?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 말이에요. 그거 나오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생활을 하여. 참된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그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된 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참된 것이니까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게 4장 15절이에요. 위하여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뭐예요? 직분들이에요. 직분들. 근데 그 직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더라 없더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4장 11절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4장 17절, 19절, 22절이네요.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16절에 이미 머리니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짐으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게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행하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무엇하고 대비되어 있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3153번의 헬라어는요. 텅빔, 공허, 무익, 무가치, 헛됨, 목적 없음, 무익, 덧없음, 무가치함, 이걸 증기라고도 나와요. 허망한 것이다 그 말이, 허무한 것이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그물이라는 동화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허망한 것, 헛된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모든 것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타의 것들을 끼워 넣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은 다 무엇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뜬구름도 그러네요. 그것보다 더 허망한 것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 허망한 것이라는 말이 무가치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 그럼 이방인과 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대요. 입었다. 엔듀오. 이 엔듀오라고 하는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을 어떤 말이냐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입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옷은 누구? 세마포,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 속으로 들어간다.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껍데기에다가 끼어가지고 안에는 더러운데 끝에만 이렇게 해칠한, 이게 아니고 나 없이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당연한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1절로 2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1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